오늘 2012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네. 2012년 돌아보면서 아마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2013년에 우리가 마음 아팠던 일, 또 속상했던 것, 오늘 2012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 달력 집에 다 거셨죠?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력 걸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 달력 다 걸어 놓으셨죠? 이제 1월 달이 2013년 1월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12년에 있었던 일들을 특별히 마음 아프고 또 상처받았던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달력은 2013년 1월인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 2012년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아픈 말을 던지고 나에게 했던 행동을 잊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한편에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진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를 훈련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나 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중에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요? 네, 누가 나보고 인상 쓰면 저분이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이게 고민하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혹시 누가 저에게 거짓말하면 날 위해서 거짓말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갈수록 대답이 이렇게 줄어드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언젠가 아내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사는 게 참 편하겠어요. 사는 게 참 편하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제 마음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통해 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2012년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면 안 돼요. 몸은 2013년 새해에 가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막상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약한 일을 만났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2012년 어떤 일을 만났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힘쓰고 있는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운한 일, 속상한 일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꿍꿍 앓으면 제 영혼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잊지 못하는 내가. 목사님, 다른 것은 잊어도 그 일만큼은 절대로 저 못 잊어요. 목사님, 다른 말은 잊어도요, 그 말은 저 절대로 잊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해요. 조금은. 그래도 잊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뭐 쉽게 말씀하시죠.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으면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잊으면 좋아, 너 옛날 일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요, 이런 명령이 억지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뭐 잊고 싶지 않아서 뭐 잊지 않습니까? 잊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잊지 못해서 못 잊는 게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있는데 그냥 잊으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과거의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9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힌 그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아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새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주신대요. 사막은 뭐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이 생기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납니다. 강이 생기면은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요. 강이 생기면은요, 소와 양이 풍부해집니다.
강이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강이 생기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었을 수가 있어요. 2012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강을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풍성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지난 날에 있던 것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못 잊어요. 사람은 못 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잊을 수 있다면 인생이 뭐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 있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2012년 우리가 아픔, 특별히 관계의 문제, 또 관계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일본 분들 우리 통역 나오죠? 하고 있나요? 네, 일본 말로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2012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축복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면은 이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고, 쉽다고 말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렵다라는 거 순종 안 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7절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해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는 잘 안 나오죠. 사실은 축복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해요. 왜요? 그래야지 제가 새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진짜 축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가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나면 주님이 그 뒤에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야,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때 알게 돼요. 만약에 제가 축복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과거를 잊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보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예비하셨고 사막의 강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2013년 축복의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탠턴이 얼마나 이 링컨을 모욕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아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아무리 모욕을 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나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흘러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요,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링컨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남북 전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모들이 다 말립니다. 대통령 각하 말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스탠턴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앉힐 수 있습니까? 대통령 각하 지난날 스탠턴이 한 행동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난관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하,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후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둘 때 가장 옆에서 통곡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착각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이 어려움을 당해. 천만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입니다. 여전히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고 옛날 일에 붙잡혀 있는 내 자신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2012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고생했어,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는 나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2013년에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다 준비하셨는데, 이미 다 예비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전 일에 붙잡혀서, 과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광을 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행여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속상했던 것, 가슴 아팠던 일, 억울했던 것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2013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는 2012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2012년과 함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2013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저도 2013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2013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위에 손을 이렇게 얹으십시오. 네, 손을 얹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새해를 맞이하는데 주님, 제가 2013년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겁니다. 혹시 안 적은 분 있다면 다 준비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물 준비 못하신 분 괜찮아요. 봉투에 쓰세요. 네, 난 예물 오늘 준비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봉투에 꼭 여러분 2013년 새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계시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맞이하지 마세요. 네, 다 여러분이 2013년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세요. 안 적으신 분 있으면 다 적으세요. 예물 준비 못하신 분도 괜찮아요. 빈 봉투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입으로 적으셔야 돼요. 네. 자, 우리 먼저 다 적으신 분은 여러분 2013년 소원 위에 손을 얹고 또 이렇게 가슴에 모아도 좋겠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 이전 일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히려 그 사람을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13년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2013년에 기도의 제목 쓰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습니까? 자, 우리 뒤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거는 켜주시고 요것만요. 맨 위에 건 눌러.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2013년 5분 남았어요. 자, 우리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두 눈을 감고요. 자, 여러분 2013년 우리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이렇게 품어도 좋겠어요. 두 손으로 모아도 좋겠고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2012년 주님 안에서 다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 2013년 제 마음의 소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13년 기도의 제목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첫날 첫 시간에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